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카드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데 카드를 어떻게 계속 놀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어느 날 번뜩 이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빵을 가지고 오는데 그 빵 가운데다가 고기를 넣어서 갖고 오면 내가 먹을게. 그래서 빵 2개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손에는 카드를 들고 계속 놀이를 할 수 있고 또 한 손에는 빵을 먹으면서 또 카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먹는 거 나도 갖다 주세요. 1명, 2명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샌드위치 백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편하려고 카드 놀이를 하고 싶은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카드 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편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건 조금 다른데요, 내가 편하려고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공동체를 세운 것이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반겨주는 그 가정과 그리고 지친 영혼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평일에 모이는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큰 가정이다. 2개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가정은 화려하지 않는데요 참 따뜻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먹을 게 변변치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그런데 웃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람이 사는 공동체,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죠. 어떤 가정은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집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밥만 먹어도 기쁘고 웃음이 철철 넘치는데 어떤 가정은 한 집에 머물면서도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단지 한 집에 몰려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곳에 모여 사니까 가족이고 이게 한 가정이고 저절로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세워나갈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단순히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왜 소중하게 여기실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정의 이야기를 더욱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뜻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가정,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은 평범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보여주는 작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부부는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아끼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지 한 곳에 사는 공동체,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하나 매일같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 또 심지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단 하나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는 것, 누리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고 또 인류 최초의 가정, 그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은요,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바울이 놀라운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은 힘이 있으면 지배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겨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은 힘이 있을 때 섬기는 것이고 힘이 있을 때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아내에게 교회처럼 존중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손 내밀어주는 그 공동체, 그 모습 속에서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미리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단순히 가족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능력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천국을 미리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작품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서운함이 쌓이게 되고요, 때로는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비교와 비난이 가정을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집에 살 때도 각자 섬에 살듯이 그냥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안의 가족들이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찾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사랑의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말을 걸어 보십시오. 먼저 웃어 보십시오.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오늘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당연한 말,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끼면서 살지 않았는가? 내 가족에게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따뜻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아껴서 우리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작은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이어주게 되고 다시 세워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게 만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친 마음이 열리길 바라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나씩 천국의 방언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 천국의 방언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빚어가고 있는 멋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될 이 가정, 이 가족들이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을까? 왜 편안해야 될 이 집이 가장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서로와 서로 사이가 다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하와에게 탓을 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누굴 탓합니까? 뱀에게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계산하게 되고 품어야 될 그 자리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신을 주신 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대편이 완벽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쟤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맨날 사과해야 돼? 왜 내가 항상 참아야 돼? 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나를 붙들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나를 붙들게 되어서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뒤집으며 또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상대방으로 엮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말싸움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의 문제다. 네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죄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반대로 얘기한다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그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이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먼저 손가락이 나가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아내 때문에 지칩니다.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원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말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들어주었는가? 이겨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봤는가? 상대방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았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거꾸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미안해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는 말은 누가 옳은가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가정을 무너뜨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녹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가족에게로 먼저 다가가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없애고 먼저 사랑하게 하고 그 가정을 세우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록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모든 가정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무너졌던 가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바울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그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피차 복종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요,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 들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말 들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 복종은요,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당시 세상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내 역시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복종은 단순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편 뒤에 쫄쫄쫄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가 높으냐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존중, 억지로 눌러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하는 그 모든 복종, 남편을 세워주는 것, 남편을 따라가는 것,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해서 함께 걸어갈 때에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남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질 만큼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준 사랑 아닙니까? 남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무거운 요구입니다. 세상은 권위를 가지면은 다스려라, 군림해라, 네가 누려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남편의 사랑은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내어주는 사랑, 그것도 전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입니다. 결국 가정의 회복은 상대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희생하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완벽해서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의 부족함보다 묵묵히 애쓰는 모습에 인정해 주십시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남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특별히 행동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당신 덕분에 참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아내를 웃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겠죠. 우리 삶의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순종이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만들고, 넘어져 있던 그 가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보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으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참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이 모든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내고 싶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비난하는 그 마음이 축복하게 되고요, 닫혀있던 그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와 찬송이 살아나게 되고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비로소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읽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 예배할 때에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허물보다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다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찬송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천국, 작은 천국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성격으로 내 방법으로 가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가정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끝까지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내 말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말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말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화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 기준으로 가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지만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족까지, 그 이웃까지,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구절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굳어있던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가정에 머물러야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천국이 되길 바라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를 평생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나 살기가 급급하고 가난했고 어려워서 그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재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니를 차갑게 밀어냅니다.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일부러 모진 말로 밀어내고 또 엄마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고 또 엄마와 말을 하지 않고 함께 밥을 먹더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편안해야 될, 쉼터야 될 그 가정이 오래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암에 걸렸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여인이 오직 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악착같이 살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밥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채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이 들어와서 그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된장찌개를 한술 뜨게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서툴렀고 말은 거칠었지만은 평생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순간 아들은 그 숨진 어머니를 부둥고 울기 시작합니다. 평생 미워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얼어붙었던 그 마음 이제는 녹게 되었는데, 전쟁터와 같은 그 마음들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는데 시간이 떠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손 내밀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안아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십시오. 짧은 말 한마디 아닙니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정말 그 짧은 말 한마디지만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상처가 녹게 되고 다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말을 여십시오. 짧은 말 한마디면은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의 가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강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